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류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고 구원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 18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하는 경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잘된 일인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그 근거가 되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준들입니다. 종종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랑하기 위하여, 더 경건히 살기 위하여라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각색되는 것은 잘못이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현실적이고 사실이고 영원한 우리의 운명에 관한 것임을 직시하고 이 복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나 너무 미래적이고 내일에 관한 것으로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하고 불의한 행위에 대한 보응이 멀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깝다는 식으로 우리의 신자된 우리들의 현실 생활에서 신앙적인 승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이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를 믿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 가면 완벽한 것을 누리죠. 다시 죽음이 없고 이별하는 것이 없고 울 것이 없고 해하거나 죽는 것이 없는 곳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모든 것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기쁨, 경건한 삶의 보람, 진리와 생명으로 쌓아져 나가는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지금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거룩과 평강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두 차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 당장 누리는 복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당장 받고 있는 진노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신자들의 그 어리석은 유혹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 부러운 눈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 미혹됨,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들을 분명히 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지금 하늘로부터 내리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내리고 있느냐 하면 24절에서 3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같이 24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진노와 그 벌주심은 내어버려 두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24절에 있었고 26절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28절에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내어버려 두셨으며 그것이 어떻게 버린가 하는 것을 내용상으로는 두 개로 나눕니다. 24절과 26절에 있는 것 같이 욕심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저희들 욕심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다. 이게 왜 버리냐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사람들은 종종 자유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행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르게 얘기할 거 없이 여러분 자녀들하고 오늘 이따 예배 마치고 가셔서 이 문제를 의논해 보십시오. 애들 보고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얘기는 죽었다 깨도 안 나올 거예요. 하고 싶은 것 10개를 써라. 그럼 공부가 몇 번째쯤 들어갈 것 같습니까? 9위? 10위? 안 들어가죠. 10개 중에 공부는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럼 넓힙시다. 하고 싶은 것 100개. 거기 공부가 몇 번째쯤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래도 공부는 안 들어갑니다. 공부라는 건 어렸을 때는 그 공부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공부의 어려움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준비할 수 없다는 데 있죠. 그것의 필요성을 알지 못할 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공부의 어려움입니다. 신앙도 어렵습니다. 신앙이 필요하다는 걸 언제 가면 누구나 알게 되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그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죠.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반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뭐 할까? 그러면 놀아요. 그랬던 기억나십니까? 그 놀자는 게 뭐였죠? 뭐 카드 게임을 하자는 겁니까? 무슨 마작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뭐 팔목 맞기 뭐 고시도 불치자는 겁니까? 다 아니고 공부는 하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공부만 빼놓고 뭘 해도 좋으니까 놉시다. 놀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지금 놀면 잘하는 거 많죠. 전자오락 잘할 테고 무슨 뭐 잘할 거 많습니다. 낚시도 잘할 것이고 총도 잘 쏠 것이고 머리도 잘 볶을 것이고 뭐 옷도 잘 줄여 입고 다닐 것이고 어느 청바지가 좋은지 뭐 어느 상표 티셔츠가 좋은지 애들 다 잘 압니다. 그런 것들은 그에게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큰애가 하루는 아침에 학교 갈 때 화장실에서 요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화장을 하느라고 정말 머리를 적당히 하고 나왔어요. 딸내미한테 물었습니다. 야, 오빠 멋있냐?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대답했어요. 오빠 멋있어. 지금 딱 멋있어. 공부 잘하는 학생 같아. 거기서 또 조금 더 하면 노는 학생 같아져, 오빠.
그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멋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도 공부만 하는 학생들을 뭐라고 이렇게 놀렸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금 날라리로 이렇게 노는 학생들을 훨씬 동경의 대상으로 보고 용기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이 애들한테는 그러지만 우리끼리니까 얘기입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시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명예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친구들이 모였을 때 한 번은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병으로 군에를 갔다 오고 그 중에 하나만 장교로 갔다 왔어요. 이상하게 ROTC를 혼자 해갖고 장교로 갔다 왔는데, 우리들이 전부 사병으로 가서 어떻게 요령을 부리고 어떻게 가라 휴가증을 얻고 가라 외박증을 해갖고 어떻게 도망 나왔다 들어가고 요령을 부리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맞아 나는 어떡하고 나는 어떡하고 한참 자랑하는데 한 친구만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 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놈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아냐 이거예요. 그는 장교였거든요.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일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요령껏 농땡이를 부렸냐가 자랑이고, 지휘관 책임이 있었던 그 친구애로 볼 때는 그건 제일 못난 놈이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럴 때 24절과 26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의 정력대로 버려두셨는데, 그 버려둔 것이 왜 벌이 되냐면 그건 더러움의 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24절에 그걸 더럽다 그러고 26절에는 부끄럽다 그럽니다. 더럽고 부끄럽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상당한 벌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같죠. 진흙 구덩이에서 노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진흙놀이를 하면. 근데 그걸 닦을 수 없다면 거기 들어가서 재미있은 것만큼, 분탕질을 한 것만큼 더러워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현대 문명화의 부산물들을 하나둘 맛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가 성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나쁘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다 나타나는 성경이 지적하는 인간이 타락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 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폭력.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 잘 알 겁니다. 요즘 영화같이 그렇게 지독스러울 정도로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 난무하는 때가 없습니다. 저희들 예전에 봤던 7인의 신부라든가 세계를 그대 품 안에, 이런 맛은 없어진 거예요. 그레고리 팩 나오고 이러던 시절은 이제 다 지났고 지금은 살벌무쌍한 거예요, 영화가. 그렇게 됐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미 폭력과 성적인 타락이 난무해서, 여러분 이제 여자들은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문 열고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잡혀갈지 모른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어떻게 알게 된 일 중에 어떤 여자 딸아이 하나가 잡혀갔다가 풀려났습니다. 며칠 동안 실종됐다가 이틀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 밤길을 가다가 납치된 거예요. 인신매매범들한테. 근데 그 다음날 차비 받고 풀려났대요. 날 밝은 날 와서 보더니 야 어떻게 저런 걸 잡아왔냐. 미안하다고 차비 줘서 보냈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래대로 태어났으면 다 그럴 거거든요. 야 어떻게 저런 애를 데려왔냐. 그리고 차 태워 보냈을 텐데 지금 우리는 모두가 잘난 척 하느라고 전부 돈 주고 얼굴을 고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유명한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이 눈알도 파랗게 해달라 그러고 콧날도 오똑하게 해달라 그러고 이빨도 몽땅 빼갖고 새로 상아로 해서 받고 다 그렇게 해줘갖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텔레비에 나오는 영화 배우들이나 스크린에 나오는 영화 배우들이나 다 이제 오누이들 같고 형제 자매 같이 됐죠. 고년이 고년 같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여자 좀 봐. 남편이 능력 있어갖고 일본 데리고 가서 그냥 싹 판가리 해다 주는데 나는 어쩌다 이런 거 만나가지고 점 하나 빼재는데도 못 뺄까? 집에서 밤낮 뺀지로 뽑자 그러니 우리의 불평 그거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쁘게 생기는 이유가 뭐죠? 남자들이 이쁜 여자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인신매매범이 생긴 이유는 무슨 폭력배가 있고 어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술집에 가서 이쁜 호스티스를 자꾸 부르니까 필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모자라니까 잡아올 수밖에 없고, 이쁜 여자 다 골라가도 모자라니까 그러면 얼굴을 개조해서라도 메꿔야 되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거기서 술 먹고 여자랑 놀아나고서 와서 신문 보면서 쯧쯧쯧쯧 하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보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딸들과 여러분 아들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집과 사돈관계를 맺어라. 저희 집사람이 제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할 때마다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너 그따위로 공부해갖고는 나중에 인마 장가도 못 가. 이쁜 색시 얻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뻔뻔스럽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습니다. 이 왼수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습죠. 참 우습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동조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순개판입니다. 순개판입니다. 새벽기도 오는 여자를 납치하려고 봉고가 쳐들어오는 시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안 일어나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안 일어나서 그렇죠. 한 달이 건너서 일어나면 그러게 밤길을 왜 다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마누라가 잡혀가고 여러분 딸이 잡혀가야 눈깔이 나올 텐데 아직은 거기까지 사태가 안 와서 여러분은 아직 웃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벌이죠. 큰 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남을 잡아먹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자기가 자기 딸 자식을 잡아먹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를 잡아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런 성적인 쾌락을 구하고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는 이 일에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벌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만큼 큰 벌이 없습니다. 잘못했는데 옆에서 아무리 눈총을 줘도 모르고 말을 해도 모르는 것만큼 그 사람을 안 된 건 없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않죠. 종종 우리가 당하는 일 중에 미국에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같이 유학을 하고 있던 한국 학생들 중에도 미국에 가고 뻔뻔스러운 걸 배운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유분방하다, 개인주의다 이렇게들만 알고 계시면 그 사람들은 지키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자기 지키는 법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무엇을 먹을 수 없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근데 그 말을 유일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유학생이었는데 워낙 개판이라서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손을 들면 내비둬요. 어떻게 내비두냐면 제가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저는 늘 도서관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죠. 어디로 보나 와서 오렌지를 까먹자는 겁니다. 제 앞에 와서 저한테 괜히 아는 척을 하면서 왜냐면 시험을 볼 때마다 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도서관이니까 먹지 말자.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대요 자기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담당 사서한테 가더니 나 오렌지 먹는다 그러니까 그 사서가 웃으면서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욕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욕인 줄을 모르고 그게 자기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벌입니다. 큰 벌이죠. 우리는 돈 벌고 물질을 채우는 욕심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집어던졌습니다. 수치심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인네들이 집을 지키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돈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권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여기저기 많은 일들을 해서 돈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은 여인들을 향하여 무능하다는 이름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어왔고 생긴 것이 뭡니까? 여자들이 증권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해갖고 돈을 이제는 큰 돈이 아닙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큰 돈인 몇 억을 벌자 월급 100만 원 벌어오는 남편이 우스워지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정이 깨졌죠. 부인이 유능해져서 남편이 무능해지고 그래서 가정이 깨진다면 그놈의 돈 없는 게 100번 낫지 않습니까? 부인의 가치는 돈을 얼마나 잘 벌어오느냐에 있지 않고 가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아내는 모름지기 정숙하며 현숙하며 지혜롭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어떻게 알뜰살뜰하게 잘 사느냐가 그 아내의 가치요, 훈장이요, 명예지 돈을 얼마나 잘 벌어오느냐는 아닙니다. 껌 짝짝 씹어가면서 선글라스 끼고 하얀 자동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통장에 몇 억씩 넣고 있는 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모르고 구역 공부해서 떠드는 그런 일이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를 구역 공부 시간에 교재 제쳐놓고 성경 제쳐놓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벌 받고 있는 겁니다. 벌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있는 말씀같이 같은 버려둠이라도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랍니다. 상실한 마음. 정확히 얘기하면 실성했단 말입니다. 완전히 미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겁니다. 실성한 게 미친 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이 실성한 것들이 그 실성한 것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서 더 큰 문제냐? 무자비해진단 말입니다. 무자비해져요. 그 실성한 게. 그러니까 미친놈 손에 총이 들려있단 말입니다. 람보가 미친 겁니다, 지금. 그게 큰일이죠. 그게 벌이라고요. 미친놈이요, 악한 놈이 힘이 세면 그게 벌이라고요. 그게 저주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쳤으면, 우리 말이 있죠. 미치려면 곱게나 미치지. 미치려면 힘이나 없지. 미친 주제에 힘까지 있으면 큰일이죠. 우리는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교육열이 가장 높고 많은 외침을 받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치열한 경쟁력 속에서 살아남은 교활무쌍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유능한 미친놈들인지 모릅니다. 무자비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 그렇습니다. 일단 정치가들이 그렇죠. 정치가들 같이 무자비하고 미친놈들이 없죠. 완전히 미친놈들이죠. 다 싸잡아서 욕먹어 쌉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누구를 개인적으로 욕할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 개인을 욕할 틈이 없어요. 몽땅 그러니까. 몽땅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는 정치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됐잖아요. 이제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이 모든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뇌도 바꾸는 날이 올 거다 이거죠. 뇌를 바꾸는 날이. 그때 가서 그러면 죽으면서 뇌를 이렇게 보관해놨다 그 뇌를 바꿔치기 할 때 무엇을 하던 사람 뇌가 제일 비쌀 것이냐 그럴 때 정치가 뇌가 제일 비싸다 이런 겁니다. 왜요? 거의 신품이라는 거죠. 뇌를 써본 적이 없어서. 정치라는 게 도무지
그 사람을 정치가로 만든 국민들과 그를 뽑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일생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도움을 준 게 없습니다. 그게 뭐죠? 저는 정치가를 욕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바본가, 멍청인가, 실성했는가를 적나라하게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자들마저도 그걸 부러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가들만큼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합집산을 그렇게 떡 먹듯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왼쪽 눈에 붙었다, 오른쪽 발가락에 붙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죠. 어제까지 동지였다가 다음날 적이 됐다, 그 다음날 또 동지가 됐다. 이게 도대체 정신 제대로 백한 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걸 꿈꿉니다. 그걸 꿈꿉니다. 그게 벌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25절 보십시오.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하나님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2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들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내어버린다는 것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보호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보호란 순종의 보상입니다. 그렇죠? 순종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유기된 자란 뭐예요?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진리와 복과 영생이 있음을 모르는 자들, 그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패, 당연한 결과인 더러움, 수치스러움, 악한 이것들로 자기를 온전히 다 떡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버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버린 것을. 학교 가지 않고 땡땡이 친 것 자체가 버립니다. 재미있지 않습니다. 아내를 놔두고 외도를 하는 것 재미있지 않습니다. 스릴이 있죠. 스릴이 있지 재미있지 않습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스릴이란 아슬아슬하다는 것이지 재미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슬아슬하다는 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재미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마치 유견발 권총 속에 총알을 하나만 넣고 탄창을 돌리고 죽음의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디어 헌터에서 보셨죠? 그리고 탄창을 돌리고 쏘는 겁니다. 총알이 그때 있으면 죽는 것이고 없으면 사는 겁니다. 스릴 있죠. 재미있습니까? 남들한테 해달라 그럴 거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이 작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즐기고 그러는 사람을 능력 있고 담대하다 그럽니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고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미친놈 연병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걸 부러워해서 눈알이 빠진 신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만 안 믿었어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이따 믿는 건데 뭐하고 개지랄 한번 하고 오는 건데 벌인 줄 아셔야 됩니다. 벌입니다. 벌. 그들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담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었고 썩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걸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세상은 자기네끼리 미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리된 것, 우리의 정당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저들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토록 많은 혼돈과 그토록 많은 오해를, 그래서 많은 유혹을 당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가시면
역사상 이미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사건, 노아의 홍수. 그것이 왜 일어났느냐가 지금 본 바와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고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임합니다. 당시 부패상이 뭐였느냐?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해서 일어난 결과가 뭐냐? 어떤 것이 저들의 죄악을 가장 두드러지게 증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더 이상 경건한 하나님의 부름의 축복의 장으로 삼지 않고 눈에 좋은 대로 골라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눈에 좋은 대로 골라가지기 시작한 것.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경건한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결혼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뭐가 첫 번째 조건입니까? 상대방이 내가 사돈을 맺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이냐 아닙니까? 사회적인 체면과 사회적인 이익이 여러분들의 계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토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의 아들, 딸을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무슨 과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학교냐가 먼저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만 저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양공대를 다녔는데요. 저희 과에 철도 고등학교 출신들이 몇이 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공과대학이 서울공대, 한양공대, 인하공대 이렇게 세 학교가 제일 유명했었습니다. 나중에 광운공대 또 이제 상당한 이름을 얻었었죠. 그때는 연대공대라든가 고대공대라는 거는 족보가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이 철도고등학교 출신들을 일종의 국립고등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대에 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줬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줬습니다. 연대 공대는 줬어도 고대 공대는 줬어도 한양 공대는 안 준 겁니다. 대갈통들이 비었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비싸게 팔리죠, 그 뇌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무슨 그때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제일 쉬운 과, 무슨 고고 인류학과를 가는 한이 있어도 서울대학을 갔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과를 택하는 한이 있어도 연대를 가고 고대를 가야 됐었습니다. 과가 우선이 아니라 학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쉬운 대로 여러분 아들, 딸의 전공을 바꿔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수술을 해주고 있고요. 쌍꺼풀 수술. 쌍꺼풀 갖고도 안 되면 삼꺼풀, 사꺼풀. 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시킵니다. 이제 부부는 더 이상 신성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관계로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성적인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늙어서 부인네들이 걱정하는 건 우리 남편이 혹 밖에서 젊은 것들에게 침을 흘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있는 대로 돈을 모아서 주름살 펴는 수술을 받죠, 이젠 또. 그래서 그걸 전부 이 이마박으로 잡아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꾸 주름살을 제거하는데 몇 번 받으면 그래갖고 위로 자꾸 잡아당기면 배꼽이 턱주거리에 와서 붙는다고 전문가가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주름살 피는데 너무 신경 쓰셔갖고.
욕을 하죠. 저것도 수술한 거고 저것도 수술한 얼굴이다. 그러나 돈만 있다면 여러분도 할 거 아닙니까? 기회만 있다면. 배우들은 일본에만 갔다 오면 얼굴이 달라져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광대뼈가 낮아지고 코가 오똑해지고 모두가 그 얼굴이 되는, 그리고 남편들이 그 얼굴에 침을 흘리는 것만큼 부인도 말없이 남편 몰래 개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됐죠. 얼굴 성형 수술을 위한 2억짜리 개,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뻐지자 여러 군데서 손길이 다가오고 꼭 남편하고만 살 필요가 없어지고 배짱 좋게 이혼하고 그래서 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미 그 옆에 있는 창세기 4장 19절에 성경이 가인의 족보 속에 이미 기록해놓은 인류가 당연히 맛볼 결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16절 이하에. 5장에 오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오지만 이미 그 전에 가인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19절에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거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지금 시를 쓰고 있는데, 자기를 건드리면 놓아두지 않겠다, 그 큰 소리를 아내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찔렀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고, 나를 욕되게 하는 자는 그 소년이라도 죽였다. 그래서 소년이라는 건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힘센 청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나를 건드리고 나를 모욕하는 자는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가인을 건드리면 7배나 벌을 주겠다 그랬지만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77배나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벌이라는 걸 모릅니다. 칼을 들고 살아야 되고 전전긍긍해야 되고 모두를 원수로 돌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누구한테밖에 할 수 없냐? 지 아내 둘한테 할 수밖에 없는데,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적들이 어떤 센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아내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수를 제일 많이 썼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죽이려는데 그 사람이 너무 힘이 세면 그 A라는 사람의 부인을 유혹을 하고 부인을 뭘로 사가지고 그를 통하여 밥에 독약을 넣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게 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둘을 모아놓고 이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놈은 77배나 갚겠다를 누구한테 떠들어요? 지 마누라 둘을 앉혀놓고.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3살 난 딸 앉혀놓고 아빠 크지? 그러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요새 코미디언 하는 들 얘기하는 식으로 팔뚝 굵지? 이게 못난 짓입니다. 근데 이 두 아내의 이름이 재밌어요.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인데, 아다라는 이름은 그 의미하는 바가 이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인 하나는 이뻐서 얻었고, 실라라는 이름은 성적인 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혼의 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축복했던 그 모든 신성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아마 힘으로 뺏어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갈을, 나를 건드리면 77배나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는 지 아내들한테 고함을 질러야 되는 그 일을 지가 만든 겁니다. 이게 벌입니다. 이게 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스스로 옷 입고 살고 있고 더러움 속에서 방치되어 썩고 있으나 스스로 그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고 거룩을 행하며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으며 그래서 자기의 생명력을 무성케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생명에게도 생명을 전달하며 다른 사람의 감겼던 눈을 뜨게 하는 이 복된 일은 신자들에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자란 무릇 그가 존재하는 곳에서 생명의 기운과 생명의 생명된 모든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보상을 삼으셔야 됩니다. 썩는 시체와 서로가 서로를 살육하는 전쟁터에 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상당한 보응을 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자유롭지 않으며 저들은 용감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며 저들은 자기네가 지금 어떤 수치와 어떤 더러움 속에 방치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바 복을 놓치지 마시고 행여나 잠시 미쳐서 세상 사람들 미친 것에 함께 따라가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자 되시고 여러분이 얻은 바 구원을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과 더러운 것과 저 썩어가고 있는 것을 직시하게 하시고 거기서 구원함을 얻은 신자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만 우리의 힘이 있고 진리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사 믿음 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유혹과 헛된 욕심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저 극악무도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더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에 우리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함께 유혹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진리된 말씀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